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주일에 3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동부 설교, 그 다음에 유치부 설교, 그 다음에 청년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공복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제가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뭔가를 챙겨 먹습니다. 왜? 힘을 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먹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먹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먹는 것에는 2가지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양소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식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영양소를 습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음식은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육의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그래도 생활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꼭 저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저의 뇌세포도 다시 재활이 되고, 그리고 세포가 계속 죽었다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 모든 일들도 영양소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먹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먹는 게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먹을 때 힘목이 즐겁죠? 네.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죠? 아멘. 맞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맛난 음식을 먹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곳곳에 맛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 투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다면은 왜 그런 투어를 하겠습니까? 이처럼 먹는 즐거움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즐거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방금 음식을 먹는 2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2가지 목적 가운데 더 중요한 목적을 한 가지 꼽으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당연히 1번을 택하겠죠. 만약 식사하는 것이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음식을 먹는 것은 생애 필수적인 행동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취미 활동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뭐가요? 식사하는 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딱 끊어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딱 끊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식사하는 것을 그만두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생을 포기하겠어.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를 계속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식사라는 활동을 통해서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자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경을 여러분들 묵상하는 그런 장소일 수가 있고, 또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장소에 와 계신 겁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겠죠.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그 혜택을 받아보실 겁니다. 물론 현장이 조금 더 생동감이 있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정신이라는 혼이 있습니다. 정신력의 차이도 다 있죠.
정신력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뇌, 여러분 가운데 뭐 뇌가 보이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뇌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 인대,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합니다. 왜냐하면 신경망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신경신호를 쏴주거든요. 뇌에서. 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우리의 정신과 육신을 컨트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망가지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있고 완전히 못 고치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못 고쳐 쓰는 그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버렸죠. 이러한 단절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이 망가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별로 안 중요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지속되면 100% 모든 사람이 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단절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끝장내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단번 속죄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된 관계를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의 이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쏟으신 이 은혜 있잖아요. 이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실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왕으로 생각 안 하는데? 자, 그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왕이, 내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내 감정이 원하는 것,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은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심심찮게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딱히 눈을 부릅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이러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봐도 편하고 좋은 것이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경우보다 불편하고 안 좋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뒹굴거리고 싶은 그런 욕구 저에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하고 싶은 욕구를 걷어차버리고 운동을 할 때 비로소 몸은 어떻게 되죠? 건강해집니다. 근육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영역에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머리가 공부할 때 막 빠개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무릅쓸 때 어떻게 됩니까? 지적인 능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강조하는 것이 독서를 하라는 것이죠. 왜?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도 내가 계속 공부를 하면은 내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는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었죠? 편안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를 때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픈 이런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님께 항복할 때 그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니고데모의 질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그런 물음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야심한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거듭남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이런 단순한 지적인 동의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듭남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천국을 향한 여정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각종 그 천상의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간곡히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살아갔다면 그 왕좌에서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계실 곳이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하는 모든 말들이 그냥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계속 왕좌에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좋은 무언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양생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생활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을 받으실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잠언 5장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자, 시작.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야 함. 첫 번째로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제가 3절을 좀 띄워놓을게요. 3절을 보시면은 음녀의 입술이 나옵니다. 이는 죄의 매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자,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매끈매끈하다, 미끄럽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매력적이다. 한마디로 유혹하는 매력이, 여러분들 게임 하시나요? 만렙 수준이라는 것이죠. 유혹하는 이 유혹사예요. 그만큼 유혹하는 힘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의 매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의 유혹이 이처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4절 5절이 잘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달콤하고 미끄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생명을 앗아가는 쓰디쓴 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끄러웠던 그것이 결국엔 나의 목을 긋는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정말 무서운 것은 당하는 사람이 무감각해지는 상태에서 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면은 치명상을 입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자리에 그냥 퍼질고 앉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죄가 주는 쾌락을 계속 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화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6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6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와도 같냐면은 마약 중독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어떤 것입니까? 백해무익입니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것에 맛을 들이고 그것에 중독이 되고 나면은 온 가산을 털어서라도 그것을 막 살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여기서 망가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약에는 그만큼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매력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한다는 것이죠. 죄의 매력이 꼭 이와 같이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죄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먼저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 위로를 얻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적이다, 나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물론 예수님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위로를 얻기 위한 그 목적만을 가진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위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치명성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 깨달음이 옵니다. 뼈저린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었다, 지금까지 절박함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 뭐 필요한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태어나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간다,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 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먼저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심각성을 깨닫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이 무거운 짐 있잖아요,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의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짐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이 엄청난 무게의 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쉼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함.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 기분이 해피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우울해집니다. 가라앉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짧은 순간에 지속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그냥 무거운 짐만 지는 그런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내가 이 우울한 상태에 계속 빠져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나서 내가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면 이후에는 주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때 비로소 죄의 무거운 짐이 벗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우리 주님께서 죄의 짐을 벗겨주실 때, 그때 이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자, 주의하라고 했죠, 그죠? 또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 어디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금 수고스럽지만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네, 성화입니다. 네, 뭐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 와, 신기해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집중을 할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에게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실질적으로. 이 능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생각과 또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압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압력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유혹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꼰대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답답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하고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지키며 자신을 가꿔야 함. 아멘. 자신을 가져야. 네, 여러분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뭐에? 가꿔야 함. 자신을 가꿔야. 자,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성적인 부분들을 계속 다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아가서 문명이 무너집니다. 인류도 무너집니다. 선이 무너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한 선을 제시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성적인 대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성인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사람에게 허락된 성적인 대상. 하나님이 성적 관계를 허락해준 대상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속 이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넘으려고 해요. 1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젊어서 취한 아내가
안 즐거웠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겹고 가족끼리는 뽀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계속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맺은 그 남편, 만난 남편, 그 남편을 끝까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타락을 했거든요. 이 타락한 인간은 허락된 관계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견눈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이라서 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스와핑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죠? 사전적인 의미는 물물교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부 교환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는 부부끼리 서로 배우자를 교환해가면서 성적인 관계를 즐기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이제 남사스럽다라는 표현 아시죠? 남사스럽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가 또 개설이 되고 커뮤니티라는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것을 위한 전문 동호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이외의 선을 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입니다. 또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뉴스, 트랜스젠더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뭐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저는 현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바이든이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자신의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LGBTQ, 그러니까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러니까 여자하고도 자고 남성하고도 자고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나는 향상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선되면은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생기겠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바로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지켜야 될 선, 그 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5장은 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선이 보입니다. 19절에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아들의 대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려는 욕구, 또 사회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도록 만듭니다. 무너뜨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흐름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적인 경험이 없으면 나 성적인 매력이 떨어져서 그래 라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지키시고 또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미 넘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만약에 그 선을 넘었다면 다시금 도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했던 여인이 이제 붙잡혀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다 떠났죠. 그래서 여인과 단 2명이 남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안 읽었군요. 제가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듣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목에 씌어진 올가미, 이것을 옥죄는 모양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신의 감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대열에 안 속하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을 지키며 또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별됨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음은 그냥 사람 좋고 순에 빠진 것,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음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하는 그것을 닮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가 마무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닮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